마야 안젤루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시인이고 작가이고 영화 배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존경하고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는 말 중에 하나가, 인간의 마음은 워낙 섬세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도록 격려해 줘야만 지쳐서 비틀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는 3살 때에 엄마 아빠가 이혼합니다. 할머니 집에 맡겨져요. 7살 때 할머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7살 뭘 알아요? 끔찍한 일이었죠. 5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불행의 불행이 뭡니까?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살아야 되는데 한번 수렁에 빠지면 힘든 거예요. 16살에 원치 않게 결국은 미혼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벌어야겠다 해서 트럭 운전에서부터 웨이스트리스 안 해본 게 없어요. 나중에는 몸을 파는 여자가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에게 다가온 한 선생님이 있었고, 그에게서 글 쓰는 재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힘든 내용들을 시로 쓰기 시작했고, 글로 쓰기 시작하다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을 써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배우가 되고, 흑인 유명 인사들에게는 큰 정신적인 지주가 된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 노트북을 사업화시킨 탁월한 사업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어서 휴대폰의 최초의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 실수가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왜요? 완벽하다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완벽하면 실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닫지도 못하고 발전도 없는 거예요. 실수 때문에 배운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실수를 밟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실수를 넘어서서 발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격려입니다. 격려란 무엇이죠?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두드려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어떻게 해요?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격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자에게, 용기를 잃은 자에게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사람이 숨을 못 쉬어요. 꽉 막히거든요. 음식을 먹어 체한 것처럼 마음이 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요, 따뜻하게 와서 웃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말해주면 풀리는 거죠.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격려가 있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면 아픈 기억과 좋은 기억이 있어요. 아픈 기억 때문에 지금도 내가 왜곡된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억들로 그것을 이기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을까요? 아픔을 주는 사람? 좋은 것을 주는 사람? 뭔가 우리는 격려를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도 이 격려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의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큰 격려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어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에 피를 묻힌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죄악과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천국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신약 개념에서는 영이에요. 영.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 사랑이 어떻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결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뭡니까? 죄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게 있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장해 오면서 갖고 있는 우리의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해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다시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단은 말하는 거예요. 야, 네 죄를 어떻게 잊냐? 자꾸 우리 안에요. 그거 네 잘못이야, 네 책임이야 하면서 우리에게요 죄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죄책감의 노예가 되어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래요?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서 너희는 나의 자녀요. 너희는 예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악한 양심, 이건 뭐예요? 우리가 자꾸 죄책감에 묶여 살았는데, 어두움에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밖에요. 짜증내던 사람이요 웃게 되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것이 되고요, 연약했던 자가 힘을 얻어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은혜로 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으니 이제 나도 그 격려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참마음과 밥 안 먹었어요. 점심 맛있게 드시려고요? 더 맛있게 드시라고 여러분 소리를 좀 질러보세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무엇으로요? 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다시 일으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실이 있잖아요. 거짓도 있잖아요. 우리는 속일 수 있잖아요. 속이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는 진실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진리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온전한 믿음으로 그랬어요. 적당한 믿음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충만하고 충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표대이시는 예수를 향하여 달려간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우리는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아간다고 하는 건 뭘 말하죠? 발전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이 삶의 동기를 가지고 힘내자, 열심을 내자, 포기하지 말자. 나는 성공은 못해도 나는 진실할 거야. 나는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거야.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가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최고의 격려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걸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들리도록 우리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친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조지 애덤스, 그는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동문학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의 인생이든지 절정기가 있기 마련인데 대부분은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서 그 절정기를 맞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의 황금기를 나의 격려를 통해서 그가 겪을 수 있다면 적어도 나는 그 사람에게 잊지 못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배도 실었는데요, 한 소년이 손이 짧아서 피아노를 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바꿨는데 그것도 시원찮았어요. 근데 자기는 피아노를 너무 치고 싶어서 피아노를 치는데 마음은 늘 우울한 거예요. 왜? 한계를 보니까. 근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 마침 왔는데 그 앞에서 이 아이가 피아노를 치게 된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치는데 어찌 거장이 모르겠어요. 손이 짧다는 걸. 그런데도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신체적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잘 친다는 의미였을 거예요. 정말 잘 친다고 격려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안 된다 했는데 세계적 거장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늘 그의 손이 자기 어깨에 올려진 느낌을 가지고 하루에 7시간, 8시간 그냥 어떻게 보면 집중하여 피아노를 쳐서 그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그게 파델레프스키고, 그는 피아니스트로 성공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독립하고 폴란드의 최초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 바뀐 그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격려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2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믿으시니, 이거는 믿을 만한 분이시니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하라고요?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무엇이 믿을 만하다고요? 약속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어떻다고요?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고 하나님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움직여요? 내가 움직여. 자꾸 내가 다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에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데, 그럼 뭐라고요? 첫째,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향하여 중심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으라고요?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합니다. 우리는 전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요, 믿음 안에 견고히 서도록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고 정말 갈등을 겪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칼릴 지브란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함 속에서 강한 자는 성장하지만 나약한 자들은 시들어버린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강한 자는 그 실수를 통해서 강해져요. 근데 약한 자는요, 그 실수와 어려움을 통해서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실수를 통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주변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고 격려하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워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잔소리 싫어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가 잘 되어야 하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도록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격려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격려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서평 선교사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쉐핑 선교사죠. 그는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아빠가 누군 줄 모르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3살 때 엄마가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미국으로 이민 가요. 그리고 9살 됐을 때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엄마 찾아 산만리 떠나요. 그리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결국 그녀는 간호사가 됩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됐으면 먹고 살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마침 조선에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선교사의 말을 듣고서 그가 뉴욕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요. 그래서 이 한국의 간호사 제도를 체계화시킨 인물이 그분인데, 이분은 한국 사람처럼 살았어요. 살 때마다 얼굴도 예쁘고 참 정갈한데 한복 입고 살았고요. 같이 여러분 된장찌개 먹고 그러면서 살아서 한국 음식 먹으면서. 그는요 희생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녀가 받았던 월급이 3원이었답니다. 3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30만 원이라고 볼까요?
근데 그가 자기를 위해서 쓴 돈은 단돈 1,000원, 아니 그 10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한 10,000원 정도. 30만 원 받으면 10,000원만 자기 생활비로 쓰고 29만 원은 다 나눴다고 그래요. 그녀는 54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사인이요, 영양실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내일 내가 먹기 위해서 오늘 굶는 사람을 못 본 척 해서는 안 된다. 옷장에 옷을 놓고서 당장 추운 사람을 보고서 모른 척하면 안 된다. 그녀는 자기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발견할 때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을 준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결국 그는 믿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누군가 내 눈에 띄게 할 때 우리 할 수 있는 것, 우리 모든 걸 주라는 게 아니에요. 한 끼의 식사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우리가 대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4절 25절 말씀이 긴데 보세요. 서로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상호간에 서로 돌아봐라. 또 서로 간에 사랑과 선행을 뭐하라? 격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찾아가야 격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꾸 만남을 단절하지 마세요. 누구 싫어요? 더 찾아가야지. 죄 짓기 전에, 미움으로 커지기 전에 빨리 풀어야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해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품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모이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게 좋아져요. 모이는 게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 가기 싫을 때가 언제예요? 나 욕한 사람한테 가기 싫어요.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곳에 가기 싫어요. 괜히 나하고 코도 안 맞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래요. 찔리는 게 있나?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예수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며 하나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격려를 통해서 하나 되면요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 안에서 이 격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면 그 직장만큼, 그 가정만큼, 그 공동체만큼 끈끈한 데가 없어요.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일이에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라흐마노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세계적인 작곡가가 있어요. 근데 그는 천재였습니다. 24살 때 교향곡 1번을 작곡했는데 사람들이요 비난했어요. 쉽게 말하면 흥행에 실패한 거예요. 그는 쇼팽의 어떤 그 피아노의 기법을 발전시키는 그런 작곡이었는데 참담하게 실패를 당한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해보지 않았거든요. 오냐오냐 했는데 한번 되게 당한 겁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한 4년여 동안 그는요 정신병원에 있어요. 죽고 싶은 거죠. 힘든 거죠. 근데 거기에서 니콜라스 델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가 그에게 격려해 줘요.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안에 너무나도 위대한 것들이 잠들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네가 그 잠에서 깨어나서 네가 다시 그곳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말을 듣고서요, 머릿속에서 맴맴 돌고요, 꿈자리에서 맴맴 돌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깨워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잠에 취할 것인가? 그래, 내 안에는 소중한 게 있지. 그러면서요,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그가 두 번째 작품을 쓴 게 여러분 피아노 협주곡 2번이에요. 그거는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고 그의 이름을 알린 위대한 작품이 되고, 그 후로도 교향곡 3번, 4번, 협주곡 4번, 3번, 4번 계속 선언해 가면서 그는 위대한 작곡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소망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